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동네에 원주민들은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걸 하느냐 하니까 천이 남는 것 이불을 한다, 아니면 옷을 만든다. 천이 남으면 조그마한 애기 인형을 만든대요. 그래서 애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잠을 자면 이제 그 인형 이름이 뭐냐면 걱정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형이 베개를 잠을 잘 때 베개 밑에다가 깔고 걱정 인형을 이제 베고 자면 잠자는 사이에 걱정 인형이 모든 걸 다 걱정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기만 하면 기념품으로 걱정 인형을 다 사간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테말라는 이거 걱정 인형을 관광객에게 아주 이제 상술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걱정 인형을 베개 밑에 깔고 잔다고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염려, 걱정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는 게 뭐냐면 염려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염려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독일어에서는 부르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목을 조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염려를 하면 누구 와서 목을 조르는 것하고 같다. 또 이 부르겐은 질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염려가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4장 15절부터 25절에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문맥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눈에 첫 번째 들어오는데 21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한다는 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확신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확신한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은, 예수님이 믿느냐는 말씀에는 바꿔 이야기하면 너 진짜 그걸 확신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확신해. 그러니까 확신의 반대편에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고,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 여기 오늘 로마서 4장의 15절부터 25절에 가장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문맥이 확신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을 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은, 이 오늘 문맥에는 다시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존재의 확신.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동일 적용의 확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 확신의 세 가지 명제의 첫 번째가 존재 확신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12월의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주에 전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소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철학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제1원인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1원인자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이 존재를 뭐냐면 성경은 제일 첫 번째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미 존재에서부터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논쟁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신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설명을 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존재 확인까지 넘어가는 데는 신앙생활에 모태로부터 믿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며 어느 날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영혼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학습하듯이 믿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믿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 땅으로 인도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첫째는 존재 확인이에요. 믿습니까? 첫 번째는 존재 확인은 됐어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솔직히 저는 긴가민가 하고요. 아마 또 오래 나오신 분들도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분은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존재 확인. 존재 확인이 된 사람은 두 번째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오늘 다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본문을 풀어가는데 설명을 하시기를 존재 확인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하는 것이 약속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이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명문교회도 이제 출산 장려금을 드리기로 했다. 아까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애기 놓을 때? 100세. 사라 할매의 나이가 얼마요? 90세. 10살 차이거든요. 우리 지금 사라에서 내년에 애기 낳았다면 우리 어디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사라애가 지금 80세 할머니가 애기 낳았다 해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90세 할매가 지금 애기 낳았다? 생리도 없고 다 끝난 사람이 애기를 낳았다? 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니까 모세해도 아니고 모모세회에서 지금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면 할배가 100세에 아기 낳았다면 해외 토픽하면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 구경하러도 오고 들으러도 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90세 할매가 지금 아기 가졌다 해가 놓는다 하면 아마 세계 토픽감이에요. 이분은 아마 이런 우리 사라에나 모세가 생기면 우리는 출산 장려금을 드려야 되겠죠. 아마 어쩌면 국가가 장려금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놓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며 네가 이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서 계속 이 성경이 다시 연결절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려 하면 이 땅에 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존재는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건 본인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걸 믿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뭘 하느냐 하면 바라기는 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라는데 그렇게 믿지는 안 한다고요. 만일 그렇게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 것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다. 모르는 게 아니라 죽었다. 생리가 없으니 죽었다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만 이게 바른 믿음이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면 제일 보니까요 게으른 게 문제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 말씀대로 먹을 것이 있어도 손으로 입에 떠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이거. 그러면 죽어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집에 가보면 일주일 내에 방문 한 번도 안 열고 일주일 내에 환기도 안 시켜요. 그런 데 살아요. 창문 좀 여세요. 냉장고 안에 열면 다 썩었어요. 안에 게으러가지고 그거 정리 안 하면 그대로 열면 냄새가 푹푹 난다고.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만 살면 굶어 죽지는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근데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자연적으로 못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사람 싫어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어한다? 여러분,
썩미 지금 쌀을 저희들이 주고 김치도 나누어 드리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거 들고 가기 귀찮아서 안 받아요. 만드는 사람은 죽도록 만들고 다 해가 했는데 집까지 갖다 주라고. 뭐 장애를 입은 몸가면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 싫어를 안 한다. 귀찮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사무소나 뭐에서도 다 도와주려고 해도요, 본인이 성실하지 않다.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약속을 믿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인물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다 같이 존재 인식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자기 뜻이 먼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싫으니까 거꾸로 가는 다시서 배 타고, 그것도 돈 주고 성가를 타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는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닌가요? 약속을, 존재는 하나님이란,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풍랑이 누구의 영광고? 요나 알아요, 몰라요? 이 큰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거다. 고향이 어디야? 유대 땅, 히브리 족속이고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낯설 피해가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는 게 아니고 알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는데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안 지킨다. 왜 그러죠? 바로 오늘 성경대로 약속에 대한 것은 의심치 않고 믿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도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세상에서 별반 차이 없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식하지만 내 뜻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 쓰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 약속과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아니면 언제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범할 때가 많아요. 저는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집사 생활을, 저도 긴 세월 집사 생활을 하고 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제 아내와 제가 소득의 11조부터 먼저 드린다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드리고 다 모으면 돈이 얼만데,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아멘 찬양대 안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깝다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걸 드려? 이래가지고 언제 모아가 언제 뭘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인간이다가 보니까 더더군다나 돈 나갈 일 많은 때는 이거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런데 교회에서는 보니까 꼭 뒤에다가 주부에다가 향기로운 예물 해가지고 10의 1조 누구 했는가 하는 것도 아니까 이거 속여서 드릴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해야겠지. 기쁨이 없이 한때도 있었어요. 이런 게 목사가 됐으니까 제일 많이 회개한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내 것도 제대로 하나님 것을 제대로 못 드리는 내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나는 믿으니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약속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안 될 때 슬쩍슬쩍 속이기도 한다고요. 예? 소독의 11조 하나님 것인 줄 알면서도 안 해요. 또 적게 해버려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내 의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고, 그리고 동시에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 적용하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축구하더라고요. 뭐 축구 대회의 서적기컵이라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동남아 월드컵이라는데 국가 자존심을 걸고 뭐 축구하는데, 예? 설교는 준비한다고 펴놨는데 보니까 TV 보니까 축구에 죽기 살기 하니까 설교는 덮어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이 이기든 말레이시아가 이기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박항서라는 사람 때문에 이야 베트남이 이겨야 되는데 조용히 이기네. 나 그렇게 베트남 응원하기는 처음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인은 뭐냐면 박항서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수들도 막 우리나라 태극기 걸치고 하고, 동일 적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그렇고 바울만 그렇고 지금 모세나 다윗만 그렇고 우리는 관계없다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존재 확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 약속에 대한 확신, 동일 적용의 확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더라.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소득의 11조 속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한 해가 정리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동일 적용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